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친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등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주부가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많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마저도 굴복시키면서 유다를 정복하면서 야훼 하나님마저 내가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조서까지 써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열등감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벨사살이 자기 입지와 자존심을 좀 더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죠.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린 이 시점에서 바벨론 최고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마저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질펀하게 술판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찬양하며 그 신을 모독한다면 아마도 벨사살의 입지는 굉장히 굳건해지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동요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계산된 정치적 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버린다면은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uddenly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됐다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이긴 하지만 건재한 왕실을 자랑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석회벽에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석회벽을 쫙쫙 이렇게 끄으면서 썼을까? 제 생각에는요. 석회벽을 콱콱콱콱 찍었을 것 같아요. 정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손가락이 그렇게 찍으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나 이 바벨론 이러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이나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그걸 꼭 벽화를 만들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벽에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기록해 놓은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서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통쾌합니다. 예, 멋진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교만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도 동일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든,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보면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멸망을 피하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위아더 월드를 외치면서 막 세계가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이 비참하죠, 그죠? 이상기후 때문에 어디에는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어디에는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극심한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어떤 곳은 또 맹렬한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젊은 세대에게서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천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면서 그들에 의해서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전도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경고 메시지만 봐도 벨사살은 이제 정신줄 놔버리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온몸을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는 또 질러요. 이 손가락이 사라졌겠죠, 그죠? 글씨를 막 새기던 손가락이 사라졌겠지만 그 글씨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글씨를 가리키면서 벌벌벌벌 떨죠.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딱 이렇습니다. 딱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떤 힘과 권력도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그 공포에 지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부하라고 여기는, 자신들의 밑에 속해 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리를 지르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위협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토록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벨사살 왕이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자주색 옷과 금사슬. 이 자주색 옷은요, 왕족을 상징하는 옷이고요. 그리고 금사슬,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것은 권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명예와 돈과 권력.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은 이 현재 상황을 모면해 주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제안했던 명예와 돈과 권력,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순식간에 뺏어가 버리시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왕족과 같은 옷을 입고 엄청난 돈과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걷어가 버리시면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시키라.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벨사살 왕처럼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정신 못 차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버리죠. 하나님의 손가락만 나타나도 그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 왕이 사시나무 떨면서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 쓰시기 전에 빨리 마음 돌리고 주님께 엎드려야만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술판은요 순식간에 이제 깽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 지금으로 치면은 전국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모여 있는 모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 다 모았겠죠, 그죠?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다.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 아무것도 왕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번 봤던 말씀이죠, 그죠? 처음 다니엘이 등장할 때, 다니엘서에서 처음 다니엘이 등장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도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이해력으로 풀려고 덤벼봐야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람의 능력으로 갖다 대봐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사람이 어떻게든지 역행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옛날의 교부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해력과 그리고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알아가는 이런 지적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적 독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지적 독서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 독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단편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죠. 당대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최고의 견문과 견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그 대학자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글자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렇게 파티가 엉망진창이 되고 벨사살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왕비 그러면은 그 벨사살의 와이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의 부인.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퀸으로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태후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왕의 어머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빠진 왕을 향해서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 하죠, 그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미를 곱씹어 보면은 딱 이 말입니다. 그냥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이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왜 그런 경우 있죠. 왜 옛날 사극 보면은 왕이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갑자기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주상 채통을 지키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딱 이게 딱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이 전설과도 같은 전 국무총리죠, 그죠? 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누구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손가락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누구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손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벽과 양식과 돈과 권력만 믿고 있었던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초야에 묻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권능의 신호탄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목도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손가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경고와 두려움과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 바로 그 손가락의 메시지였지만 누구에게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더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